네. 우리 진선이가 늘 저렇게 예배 때마다 뒤에서 늘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주여 하면 막 손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손주가 또 저렇게 하고 있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기 벌 있다고 지금 제가 네, 오늘은 웃음, 나를 빛나게 만들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하죠. 레이건 대통령이었다고. 여러분을 뭐 물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벌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시절에 그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이 대통령 시절에 저격을 받고 총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요. 총상을 받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막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눕히고 긴급하게 그냥 옷을 벗기고 여기저기를 막 이제 간호사들이 상처를 진단하기도 하고 지혈하기 위해서 그렇게 레이건의 몸을 이곳저곳을 막 만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저격을 당한 와중에도 레이건이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요. 간호사들이 자기에게 막 이것저것을 막 만지기 시작하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제 부인에겐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내 몸을 막 만지니까 제 부인에겐 허락을 받고 만지는 겁니까? 그러자 간호사들이 빵 터져가지고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을 진찰하고 막 그랬어요. 조금 뒤에 이제 아내가 너무 놀래서 막 황급하게 막 달려오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또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총알 피하는 걸 깜빡 잊었지 뭐요. 총알 피하는 걸 깜빡 잊었지 뭐요. 아내가 너무 긴장했던 그 마음이 그냥 그 유머 하나가 그냥 그 모든 마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수술해야 되는 주치의가 오고 또 수술하러 온 여러 의사들이 함께 수술을 막 하러 오니까 대통령을 수술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주치의와 의사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를 다 지지하는 분들이 맞죠?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맞죠? 혹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수술했다 괜히 또 날 잘못 건드리며 큰일 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유머 있게 던지니까 박장대소하면서 주치의가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 최소한 지금만큼은 우리 모두는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통령의 수술을 함께 수술해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 긴장의 그 순간 그 모든 긴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놀랄 것을 대비해서 걱정해서 유머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여유 그 웃음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쾌하게 웃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웃었다고 말해주죠? 하나님께 웃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기 때문에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분이다. 웃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는 웃기를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얼굴 표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면 근육이 몇 개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근육이 무려 72개나 움직여야 인상을 찌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상 쓰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인상을 우리는 너무 잘 써요. 그죠? 웃을 때는 몇 개 근육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14개의 근육밖에 안 움직여요. 14개. 그러니까 웃는 게 편해요? 인상을 찌푸리는 게 편해요? 웃는 게 편하잖아요. 웃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웃으면서 유쾌하게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던지면서 스마일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웃는 얘기하니까 한 청년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청년부에 있었던 박대중이라는 형제가 미국에 유학을 잠시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루는 공부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한 자매가, 이 형제는 결혼했거든요. 40대서 이제 넘어서 유학 갔어요. 근데 한 20대 젊은 자매가 저 앞에서 오는데 자기를 보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왜 웃나 나를 보면서 그냥 막 날 좋아하나? 내가 마음에 드나? 막 혼자 별별 생각을 왜 웃지? 괜히 저쪽에서 웃고 날 보면서 웃으니까 괜히 자기도 멋쩍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어주는 거, 그게 문화였는데 괜히 혼자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드나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서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소를 전해주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있었겠어요? 이런 성경의 문화 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잠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기자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약과 같단 말이죠. 약을 먹는 것보다, 보약을 한 채 해주는 것보다 웃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심령에 근심케 한다. 그건 뭐예요? 뼈가 말라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근심을 만들어주면 돼. 근심하게 해줘.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보약해 줄 필요가 없어요. 뭐 해주면 돼요? 웃게 만들어주면 돼요. 즐겁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내에게 뭐 옷 사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참 유쾌하게 만들어주면, 옷도 사주면 웃을 수도 있으니까 더 좋긴 한데, 그죠? 효진이는 옷이 더 필요하다고. 네. 옷도 주면 웃을 수도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뢰하면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하실 거라는 그 신뢰가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웃음을 만들어 자아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겁니까? 왜 걱정할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는 살면서 늘 불행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면서 산단 말이죠. 평안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져요? 즐거움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엔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유쾌한 인생은 바로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착실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결코 있지 않다 이거죠. 결코 있지 않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 보다 의미 있게 잘 번역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뭐예요?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돌아가고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뭐예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과 물이 나뉘어라 말하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성경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만물이 그 정도대로 내라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그 정도대로 창조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25년을 그렇게 아들을 기다려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저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마 그들에게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제 원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까지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때를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결코 쉽겠습니까? 태가 다 끊어졌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가운데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너를 버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시죠. 열왕기상 하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여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리는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고, 환난에 나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궁핍하여 삶에 만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풍족히 복을 주고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죠. 인생의 비바람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신실함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마당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한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곁에 있다. 주의 오른쪽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곁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마당 가운데 간섭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니까, 그들의 문제를 돌보시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죠? 사라를 돌보셨고, 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시고 찾아가시니까 그들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죠. 그러니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었죠.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위기에 처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놀랍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면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간섭하심 속에 한나의 인생 속에 웃는 역사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나가 늘 울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이혼감이었단 말이죠. 이혼감.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해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주보에서 비웃으니까 쟤는 애도 못 낳는데. 그렇게 한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울어요. 통곡하잖아요. 통곡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를 돌보기 시작하시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만 낳게 하신 게 아니라 뭐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단 말이죠. 막혔던 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아들이 없다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던 그 여인이 새롭게 놀랍게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웃는 인생, 행복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슬픔 대신 희락이 있는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크게 슬퍼해야 될 상황은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그때가 가장 슬픈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인생이 가장 큰 고난이고 역경인 거죠. 아픔인 거죠. 오늘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울고 계셨다 그래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왜 울고 계세요?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한참 울다가 멈추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이런 아무런 가슴 아픈 눈물조차 나지 않는 내 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십자가의 감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어디에 있어요? 외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슴이 그 어떤 감동도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태도가 가장 거대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려웠던 시대, 교리는 더 순수성이 보존되어지기 시작하고 박해가 있던 그 시대, 더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을 때 교회는 여전히 더 어려워졌죠. 우리의 삶의 거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장 처절한 위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위기의 순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메마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순전하게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나가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문제나 벽에 부딪혀서 그냥 멈춰서 버리는 때예요. 멈춰서 버리는 때.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떠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본단 말이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한 청년이 계속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게 몇 살까지 준비하고 있냐면 제가 그 형제를 보았을 때 마지막 봤을 때 40살 때까지 공무원 시험을 여전히 치르고 있어요. 20대 때부터 치루었던 공무원 시험 아직도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그 정도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 접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 숱이 몇이 안 남았어요. 아직 40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닫힌 문을 우리가 만날 땐 닫힌 문이 우리를 거절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닫힌 문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게 문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너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다른 것을 또 놓고 하면 그것도 안 열리면 또 다른 것을 놓고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닫힌 벽들을, 닫힌 문들을 만나면서 뭘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닫힌 벽과 장애물들은, 문들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향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열린 문으로. 그래서 닫힌 문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닫힌 벽들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향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닫힌 문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도 즐겨야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아닌가 보다, 저것도 아닌가 보다,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닫힌 문을 만날 때에도 편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닫힌 문을 만날 때 염려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니면 아닌 것을 그냥 툭툭 털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염려하고 그 앞에서 너무 오래도록 머물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순종을 드리는 걸 우리가 보죠. 하나는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 짓는 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였고. 사실 이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왜 이삭이라 하라 그러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어요. 그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네 진짜. 이미 태가 끊어졌는데 이미 나는 남자 구실할 수 없는데 무슨 애예요 애는, 이러고 밖에서 히히덕거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네가 이삭이라 해.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이거예요. 웃었다 이거예요. 네가
내가 이야기한 걸 비웃었지 내 아들의 이름을 웃다고 해. 근데 오늘 뭐라고요? 낳았는데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네? 사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삭이라고 지으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어쩌면 자기의 수치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늘 언제나 그 앞에서 기억해야만 되는 현장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이라고 불러요. 왜? 그 아들 때문에 비로소 웃기 시작했고, 내가 그렇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셔서 나의 인생을 꽃피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 속에 수치만이 기억된 게 아니라 이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을 때 8일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백사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또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일 텐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가 만약 그 당시에 병균을 옮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혹시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어떤 거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주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의탁하고 그는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도 이 병균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위생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데 할례를 과감하게 행한다는 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기쁨을 누려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려요.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왕이 그와 방문하고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매너 있고 참 좋은 분처럼 느껴지니까 프랑스 왕이 그를 그의 만찬에 초대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만찬에 초대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레오날드 우드 경이 그 궁전에 찾아가서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는데 프랑스 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말하기를, 아니 나는 이곳에 당신이 오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왔냐고 왕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날드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아니 당신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레오날드 우드 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야기하기를 또, 아니 내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지 않았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온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오겠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난 오늘 꼴로 알았다, 거절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레오날드가 이야기하기를, 왕의 초대에 어찌 가고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왕이 부르면 무조건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왕에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대요. 늘 그것이 궁금했던 이 한 단골 손님이
그 꽃장수 할머니에게 어느 날 물었다 그래요. 할머니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으니까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늘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도 늘 근심이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항상 웃고 계세요? 항상 그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니 3일의 비밀이 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요. 그리고 3일을 기다리고 납니다. 그러면 3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저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때때로 그 3일이 꼭 말하는 이 단지 3일만은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3일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해서 언제나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늘 평정심을 잃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그분 앞에 맡기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3일을 넘어가면 그 3일 뒤부터도 여전히 평안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인생, 평안을 잃지 않는 유쾌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